날씨도 굽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또 특송해 주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바로 십자가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제 마음에 자리한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다시금 이렇게 살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미 알고 있던 진리들은 더 선명해지고 몰랐던 진리들은 새롭게 깨달아져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그 믿음의 인생길에 기초가 되고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한 주간을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밑에서 본 십자가, 즉 십자가 아래 모여있던 군중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어떤 이들이 모여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 중에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 십자가 아래 모여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결국 그렇게 힘없이 죽고 마는구나. 사람들은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이상 마음을 열질 않습니다. 메시아일지도 모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불과 며칠 전에 그랬던 그 흥분은 사라졌고 죄인의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다 접어버립니다. 순간 그들의 주님을 향한 태도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바뀌게 되죠. 야, 네가 구원자라고? 야, 너나 구원해봐라. 그러면 혹시 믿어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희롱이죠. 빌라도의 법정, 가야바의 법정 단 한 군데도 주님을 위해 대신 변론해준 이가 없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일은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날 십자가 위에서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여전히 조롱거리예요. 희롱거리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십자가는 참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라고? 아니, 힘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나무 사형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나를 구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야, 이거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 아닌가?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보는 그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을 자기들의 제한된 머리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의 이해와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내 논리에 그 십자가가 맞아야 하는데 이게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냥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믿고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내 인생을 거기다 거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별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그 이야기를, 아니 그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전 존재와 인생을 그리고 운명을 걸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믿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주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1년에 3만 명. 주로 로마 정권의 반기를 들었던 정치범이나 아니면 흉악범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한 충분히 그냥 그렇고 그런 한 유대의 변방에 있던 정치범의 죽음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3만 명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는 이후 계속적으로 다른 이야기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곧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또 승천했다는 소식도 들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날 이후에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날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문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이야기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빈정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면 이해는 돼요.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 이들은 대부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흉악범들이에요. 정치범들이나. 십자가형 언도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 끝인 거예요. 끝. 뭘 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람을 달아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이 보았어요. 1년에 3만 명. 그냥 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이렇게 못 박아 처참한 고통 가운데 사람이 찢어져서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다 흘리며 죽어가는 그 잔인한 일이 여러분 우리 길 건너 여기 처인구청 여기서 종종 벌어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그걸 제대로 쳐다볼 수 있겠어요? 온몸의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피가 흐르다가 엉겨 붙고 다리뼈가 꺾여가지고 뼈가 튀어나오게 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그 십자가 처형. 오랜 고통 뒤에 숨이 끊어지고 까마귀들, 들짐승들이 차례로 막 덤벼듭니다. 냄새나고 불결하고 정말 구역질나는 그런 끔찍한 시신이 바로 거기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십자가를 누가 낭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정말 끔찍하고 구역질나고 떠올리기도 싫은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모두 다 보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죽어간 예수라는 청년은 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였다? 그가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믿는 게 그게 쉬울까요? 쉽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조롱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무엇라고요? 미련한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때 대번에 그런 어리석은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본 십자가는 세상에 미련한 것입니다. 조롱거리일 뿐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첫째, 그 군중들 가운데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먼저 유대인들의 입장부터 헤아려 보시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막장 인생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면 완전히 실패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요, 율법으로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십자가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이들을 열심히 핍박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충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를 구원자로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또 그 군중들 가운데는 로마인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로마로 흘러 들어와서 사용된 것이죠.
그들은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잔혹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야, 로마의 반기를 쓰러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려서 끔찍이 죽어가는 모습, 찢겨진 사람의 시신을 보면 누가 반역을 하러 나가겠어요? 그만큼 끔찍했던 십자가, 그만큼 역겨웠던 십자가. 그래서 로마인들은 가장 악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기회를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겨운 사형을 받은 그 갈릴리 시골 청년이 온 우주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냥 넌센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조롱하는 거예요. 또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인이. 여러분, 헬라인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진짜 부조리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었습니다.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들은 생각하고 정말 지혜 있는 것, 고상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야만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믿을 수 없는 거죠. 플라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고상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온몸이 찢겨져서 처형을 당한 더러운 시신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 속에 온 우주를 운행하는 로고스, 지고지순한 진리가 담겨 있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메시지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해요.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시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라는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도 또 로마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거부감부터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더 십자가의 얘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그날 밑에서 본 십자가는 비상식적이고 수치스럽고 또 불경스럽고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것이 그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보던 이들이 가진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의 메시지는 참 미련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상황이 좀 바뀌었나요? 참 안타깝게도 그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그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현대인들이 똑같이 불쾌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이거 우스꽝스럽지 않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거죠. 연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신이라고 그분을 경멸했습니다. 똑같아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강한 걸 좋아합니다.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듣기 좋은 것들을 좋아해요. 저 친구 뭘 잘해? 이게 주요 관심사예요. 그런데 정말 강력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까? 그것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죽어간 이가 구원자라고? 이게 제정신이야? 여러분, 현대인들은 더 강력한 메시아를 구합니다.
그런 신 말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런 신 말고 강력하고 힘 있는 메시아를 데려와 봐라. 이왕이면 오늘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나를 위로하고 나를 축복하고 오늘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도 여전히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복음, 그 핵심이 자리합니다. 뭐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위에서 일어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십자가와 거기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련한 거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역겹게 죽어간 그 나사렛 예수를 2000년이 지난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그 사실을 믿은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믿음의 걸림돌로 여기는 그걸 믿냐라고 말하는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는 거잖아요. 십자군 전쟁처럼 처부수고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우리들에게 뭔가 멋들어진 것을 갖다 주는 그러한 메시아, 오늘의 경쟁사회 속에서 승리케 해주고 또 적어도 내 인생에 뭔가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런 연약한 고난 중에 있던 조용한 메시아,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정말 양이 죽을 때 소리 한마디 내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조용히 죽어가던 그런 힘없는 메시아를 믿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그런 것을 믿고 살 수 있느냐 비웃고 조롱하게 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군중들의 자리에 서서 밑에서 바라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심지어 오늘의 현대인들도 십자가는 도대체가 불합리하다,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항상 거치는 돌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이 믿어지기가 쉽습니까? 그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십자가 그 믿어지기가 쉽던가요? 안 믿어지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와 논리로 보면 한없이 어리석은 이 세상에 미련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며 죽어가게 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끊어버려요. 비웃음과 조롱을 선택합니다. 아, 진짜 미련하다. 넌 그걸 진짜로 믿냐? 거기에 너의 운명을 걸 거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논리와 우리들의 경험을 벗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그걸 조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 방법 십자가를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택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 나의 이성이라는 그 한계를 다 내려놓고 대신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심각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 우리들의 목숨과 운명을 건 선택입니다. 뭐 점심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정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선택은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과 그곳에서의 삶의 방식, 운명을 영생으로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벌로 심판받을까를 결정짓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빈정대면서 그건 내 지혜와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외쳐도 우리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십자가 외에 어떤 대안도 소망도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 선택을 한 이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 방법을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선택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방법을 거절하고 조롱하는 이들,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결국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놓습니다. 헬라인은 십자가를 어리석고 부조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십자가를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로마인들과 현대인들은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한 주장이고 논리적으로 허물투성이인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래서 올려다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십자가는 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거냐 저거냐 너희들 인생을 걸고 답하라.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십자가를 향한 진리 앞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길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최고 지혜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사람들의 지혜를 택하는 이가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는 이들이 지혜롭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던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후에 말씀 나눌 텐데, 한쪽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어떻게 선택하는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간단치 않았다는 겁니다. 한쪽은 영생을 얻었고 그러나 한쪽은 영벌을 얻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지만 그들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는 이미 벌어졌고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둘 중에 한쪽으로 서게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지혜로 이해돼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이 선택의 상황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선택을 내가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내게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 은혜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요? 이 시간,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려 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제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며 그렇게 싸구려로 취급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평생에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우리들의 그 믿음을 비웃는 이들 그 앞에서까지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의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들의 가슴에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화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자리하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